또 설교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복음을 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첫 번째가 스테반 집사가 나왔고, 그 다음은 빌립 집사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빌립 집사가 마치 그 유대인과 적대적이었던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빌립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6절에 나와 있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빌립이 이 말을 전하고 행하는 표적이 따르자 빌립의 말도 듣게 되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할 때에 뛰어 걷게 되는 기적을 초대교회 가운데 그러한 기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민간에게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5장까지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사도행전 8장, 8장에 와서는 평신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평신도 집사였던 스데반이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오늘은 빌립도 표적을 행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적은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할 때 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을 하겠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빌립도 그랬고 스테반도 그렇고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냥 감년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으로만 듣고 믿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표적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해요. 기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어찌됐든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그 가운데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평신도 집사를 7명 뽑았고 그 뽑은 이유는 구제하라고 뽑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들은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전도도 하고 전도했더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은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표적으로서, 표시로서 증거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성에,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시몬의 얘기가. 근데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는 마술을 행하였어요. 마술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술을 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자 저스틴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시몬은 어렸을 적에 젊었을 때 애굽에서 그 철학과 마술을 배워 익혀와서 이제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이처럼 마술을 통하여서 상당히 사마리아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12절에 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전체에 시몬의 영향으로 철학과 마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빌립이 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여기서 관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이런 말입니다. 영어의 about라고 비슷한데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를 직접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은 전하는 이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고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니까 그 철학과 마술의 영향으로 사마리아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고 놀란 것입니다. 빌립은 한 번 그러한 일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빌립의 삶 가운데 빌립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사용하시니까 그와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5절에 전파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빌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으라, 떠나가라 명령했을 때 그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사마리아인들은 그를 영접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마술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일으킨 그 기적을 보았고 또 전에 들었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철학과 마술의 사단의 권세를 쳐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되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평신도 집사들을 사용하여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뽑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교회의 구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빌립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할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초대교회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 집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 전파가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그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에까지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그 땅끝은 당시 어디를 말합니까?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평신도 집사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적인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을 연결하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뿐만 아니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했고 예수님도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신앙생활이고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서 그가 더러운 영을 향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했죠. 그랬을 때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더라. 이 귀신들이 어떤 귀신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공회 회의원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인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일찍부터 이 사람은 깨어서 철학을 배우고 마술을 애굽에서 배워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이르기까지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할 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평가할 처럼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빌립이 행한 것이 뭡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이 악한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 소리 지르고 크게 떠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 5든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도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예배했다. 그 산이 어디 산이냐? 그리심산산이고 그 산에 뭐가 있느냐? 곧 사마리아 성이 있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권세와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사람들 안에서 악한 귀신이 떠나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 잘못 믿은 것이죠. 근데 본인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런 시대적 상황에 이미 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아직 영적으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사람의 몸에서 더러운 영이 떠나간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힘에 압도되어서 강제로 또는 본의 아니게 사람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이 내쫓기는 거예요. 또 빌립은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병자들이죠. 당시에도 그랬겠죠. 중풍병이 많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 성경에 보면 중풍병 치료한 얘기가 많습니다. 소경 치료한 사람 사건도 많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병자들이 많았고, 이런 병자들은 주로 누구에게 더 많이 생깁니까?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못 산 서민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말을 지식적으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서민들의 삶의 예안인 복음을 믿고도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그 하나님을 믿고도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그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숭배, 마술이 됐던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원래 이 누굽니까? 이 시몬이 영지주의의 창시자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창시자.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잘 믿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즉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말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그 가운데 한 마음으로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치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빌립의 사역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런 무리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에는 처음에는 빌립에게 지혜를 기울였겠죠. 왜냐? 단지 빌립의 그런 기적에 의해서 이끌렸겠죠. 그러나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들었더니 그 복음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들 모두를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은 복음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그 성에 이와 같이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남녀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대단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복음의 은혜에 젖어들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스며들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되면은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이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과 가장 적대적이었고 복음에 강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도 말미암아 이 복음은 하나님의 기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라는 한 지역을 살려내고야 만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복음이 왜 그토록 놀랍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답이 나왔지만은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냥 성경 속에 묻혀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의 밖으로 튀어나와 내 삶의 문제에 나에게 결코 기쁨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 가운데 중풍병도 알고 안전병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끼어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술사 시몬도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인들을 정말 대단하게 놀라게 했던 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빌립이 단지 복음을 전할 때 표적만 나타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더라 하는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시몬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철학과 마술의 사단의 영향은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시몬이 일찍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접한 거예요. 애굽에서의 철학, 애굽은 뭡니까? 당시 헬라 문화가 가장 발달한, 세상의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철학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술을 배워왔으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능력은 대단했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끼쳤던 그 영향력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다. 시몬은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을 교정해 줄 만큼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청종하였고 그를 존경하였다까지 합니다. 마술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때로는 사단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와 같이 사마리아 성에도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랬던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바른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빌립이 참된 기적과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하나님에 대한 나라,
그것을 접하게 될 때 진짜 참 진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믿고 남녀노소가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렇게 사단은 한 지역과 한 이런 지역을 이렇게 사단에 묶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활동을 그대로 놔두냐, 계속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의 아무리 활동이 크고 그 영향력이 대단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더 크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믿어야 할 줄로 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에 사로잡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헌역되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마술사 시몬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전하는 것이 참된 가르침인 것을 확신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시몬은 자기의 능력도 있지만은 자기의 능력과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을 충분히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철학과 마술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할 필요도 없고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확신은 빌립과 함께 있는 동안 계속되었어요. 계속 빌립을 따라다녔고 빌립이 일으키는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놀랐다. 13절에 그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빌립이 지금 확실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시몬도 빌립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겠는가? 빌립이 그건 초대교회 분위기, 풍토였을 것입니다. 어떤 풍토가 있었느냐? 초대교회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믿는 무리를 가리켰고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믿는 우리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자, 뭔 말이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겠어요? 이미 믿었는데.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떤 영역에서 그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의 원뜻을 찾아보면은 우리나라로 더 정확하게 바꿔서 언어의 의미를 살리면 살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믿고 그렇게 살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누고스 말씀대로 살면은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 진리는 곧 이런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죄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묶여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성경의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내용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잘 봐보세요. 사복음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그런 일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세 번째가 해당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표적이에요. 왜 표적을 많이 했겠느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믿으니까.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봐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고 초대교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오늘날 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빌립이 했던 성경에 남아있는 그 사역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가라고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줄 때 그 여인의 허리가 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영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얼마나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두루 삼키며 찾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과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한쪽 면만 아는 거예요. 한쪽 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전파하며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할 때 이 명령의 동사들이 다 명령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과 이미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쫓아낼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악한 것들은 쫓아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믿음과 그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단쪽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율법이요, 형식이요, 전통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를 포함하여 빌립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이와 같이 묶여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